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에 기어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감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수백만의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절 13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2절에 보니까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이란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포함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짐승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별하되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것을 우리는 성별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목회자 중에 장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꼭 목회자가 하는 일만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단히 넓은 의미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일을 돕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일도, 이웃사람과의 관계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일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일을 하면서도 물론 돈을 벌어서 우리가 쓰긴 쓰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쓸 각오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1394년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여름날 새벽 일찍이 젊은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또 나무를 다듬을 뿐만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진 그 화분에 조각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산책길에 나섰던 영주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정원사에게 물었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찍 나와서 왜 일을 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정원사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보수와 상관없이 저는 이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주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젊은이를 우리 집에 정원사로 붙들어 두기에는 참 아까운 일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영주는 이 젊은이에게 미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마침내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젊은이가 미켈란젤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성실함으로, 근면함으로, 진실함으로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실 겁니다. 구별된 생활은 또한 준비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날 때부터 구별하는 겁니다. 첫 아이를 얻었으면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선 부담감을 갖습니다. 아이고, 목사로 키우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일이 목사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영적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무교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주시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미간에 표를 붙이고 너희 손목에 기호를 붙이고 내 입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게 해서 언제든지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줘라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이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제과점에서 만든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딱딱한 빵. 얼마나 딱딱하냐? 톱으로 썰어야 하는 그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12장 8절에 보면 무교봉을 먹을 때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쓴박이나 고들빼기 같은 것이죠. 쓴박이나 고들빼기를 소금에 절여서 잘 요리하면 먹을만 합니다. 그러나 전혀 요리하지 않고 그냥 씻어서 잡숴보세요. 얼마나 씁니까? 속에서 막 쓴물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인 의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플한 삶, 검소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플하면서도 절제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언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고 싶은데 다 가면서 언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봄이 되면 결혼식, 약혼식, 환갑잔치 등 많은 행사가 있고 또 주일이 되면 굉장히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중에 주일날 행사 때문에 주일 예배를 너무 쉽게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일 성수는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서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달려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실 영적인 의미가. 옛날 성도님들은 얼마나 순수한 열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신방할 집이 생겼으니까 권사님 빨리 나오시죠. 아, 저 지금 김치를 담그는 중인데요. 권사님 그래도 나오세요. 그러면 김치를 버무리는 손을 얼른 씻고 목사님을 따라서 신방하던 것이 옛날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어디 그런가요?
우리는 좀 더 순수해져야 합니다. 좀 더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한 손에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불 들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의 생활에서 우리 분당정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처음 난 것을 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선언하시기를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재산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무엇입니까? 자녀도 물질도 명예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도 물질도 명예도 잠시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언제 그만두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주께서 정리하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시간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주님의 말씀에 부족함이 없는 그 말씀을, 그 뜻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